어서 이렇게 할례를 하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왜 8살이 돼서 하고 10살이 돼서 하고 100일이 돼서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난지 8일만인가 이 말이에요. 군대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난지 8일일까? 사람들은 이상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보자? 순종하고 보자. 3500년 전 기록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1935년 몇 년? BC 1400년이 아니고 1935년 불과 수십 년 전에 코펜하겐 대학의 H. 담이라는 박사가 닭의 출혈을 방지하는 데 유효한 음식물 성분을 비타민 K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비타민 K가 아이가 출생한 생후 8일이 되면 가장 왕성하게 활성을 해서 정상인보다 10%나 높은 110%에 다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마디로 지혈이 가장 잘 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8일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지혈이 제일 잘 되는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며칠 만에 하라? 8일 만에 하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보다 더 정확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과 역사를 대조해서 역사의 기록과 맞지 않는 성경책은 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성경이 지어냈다고 성경을 비평하는 고등 비평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은 다 찢어버렸어요. 이 성경이 남아있는 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등 비평학이 생겨난 이후 얼마 안 돼서 새로운 학문이 하나 탄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고학이에요. 고고학. 고고학이 뭔지 알죠? 과거의 오래전의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이 문헌을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지만 땅을 뭐 해서 파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파내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이에요. 근데 고고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의 기록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석 안에 쐐기 문자가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쐐기 문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일러 프리즘에 나와 있는 내용에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또 19장 37절까지 나와 있는 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정복 전쟁을 벌여 나가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역사의 기록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사람들은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고고하게 땅속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의 기록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라는 사람은 아수르 역사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바라 성경이 사르곤이라는 사람은 지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르곤의 비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니느웨에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책보다 더 정확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나보니더스라는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의 원통형 기념비인데요. 이 신린더에 보면 이게 왜 이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하냐면 성경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때 다니엘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에는 벨사살이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역사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부니더스로 끝이 나요. 그 사람들이 벨사살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은 역사에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느냐? 그런데 이 나부니더스 왕의 이 원통형 실린더가 발견되면서 이걸 갖다가 또 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나부니더스는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어요. 이쪽에 섭정왕을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보다 정확한지를 이 고고학 유물 자료가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기서 약자는 무슨 약자예요? 우리가 신약 한약할 때 약자가 아니고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왜 오셨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죠.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여전히 죄악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죄악의 이 흙탕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성경의 결론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결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결론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2017년도 통계에 24억 7,956만 명 이상이에요. 많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을 믿고 성경을 자신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려
24억 7,956만 명이나 된다 이 말이죠. 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의 근원이 뭘까? 메이커가 누구일까? 알고 싶으면 여러분 사람들 뭐 옷 사오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뒤에 표딱지를 보려고 그래요. 메이커가 뭔가. 여러분의 메이커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삶의 전개를 원하시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생의 참되고 복된 삶을 원할 때는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시고 인생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시면 시편과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인생에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참된 친구가 그립고 쓸쓸할 때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그 지혜를 얻고 싶으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오홍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기 중국 지방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해가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이 집회처럼 전도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어느 날 교회 침례 받을 때에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편 62편을 읽어보아라. 그래. 하나님, 저는 성경을 글을 몰라요. 성경을 시편 62편을 읽어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치 명령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침례식 때 받은 선물 성경책을 가져가고 시편 62편이 어딘지 있는지도 모르고 뒤적뒤적 찾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시편 62편을 찾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 6편을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글도 안 배웠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들고 막 집을 뛰쳐나와서 교회 장로님에게 쫓아간 거예요. 장로님,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오홍채라는 이 노동을 해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을 읽고 다른 성경책을 읽고 나중에는 시편을 몽땅 외웠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가오홍채가 침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난 이후부터 그 2년 동안 그 교회에 가오홍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183명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고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인쇄된 글이 지금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분 알아요?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이제 앉으십시오. 장로님은 찬양도 잘하시고 얼굴도 미남이시고 후숙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장로님 몸무게가 한 60은 되죠? 66.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물리적인 힘을 하나도 가하지 않고 장로님을 66kg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봤어요? 방금에? 증명했죠 제가? 제가 66kg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말 한마디로.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빨이 달라져요. 맞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그 국가 정책이 뭐였냐면 규제 개혁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사업가니까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제는 다 획파시켰죠. 그런데 어느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한전의 전봇대가 그 좁은 길이었으니까 길가에 전봇대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봇대를 옮겨갖고 어떻게 옮겨야 길을 넓게 할 건데 서류를 넣고 뭐 해도 막 얼마나 복잡한지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게.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날 어떻게 해갖고 대통령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책상 한번 딱 때렸어요. 아니 전봇대 하나 때문에 기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그날 전봇대가 없어졌어요. 그 뭐 아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는 말이 뉴스를 타고 딱 하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봇대 싹 뽑아갖고 어디 치워버렸어요. 말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다르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이에요. 고 정주영 회장이에요. 이분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현대가의 왕 회장으로 계실 때 하루는 현장에 딱 가보니까 어떤 신입사원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발이 땅에 안 붙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전쟁 끝나고 이렇게 현대 그 기업을 일으킬 때 자기 젊은 날의 모습을 너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보게 이리 좀 와보게 그랬어요. 보니까 왕 회장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입사원이 쫓아가고 인사를 탁 90도로 하면서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예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알았어 김 과장 이름 이런 거. 근데 과장이 아니고 신입사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예 아닙니다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알았어 김 과장 이리 와봐. 이 어른이 연세가 많아갖고 가는 기가 먹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뽀짝 다가가갖고 큰 소리로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모자를 쓰고 있던 모자를 탁 벗더니 머리를 두 대를 딱 때려.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래. 내가 과장이라면 그날부로 뭐 됐어요 이분? 현대가에서는 적어도 정주영 명예회장이 과장이라면 과장이에요. 이게 말빨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대통령의 말도 힘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죽기 전에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빨리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에는 뭐가 있을 거다? 능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쫓아나가갖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딱 막아서고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뭐만 해달라?
우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뭐만 해달라?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적시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적시로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섰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흰색을, 여러분이 노란색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곁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냐 하면 가끔 가다가 천사들이 와서 이 연못을 한번 휘젓는데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좀 나아 보려고 거기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이 지구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축소판이에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이에요.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은 이리 안 해요. 복음은 세상은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원리는 항상 1등하는 놈만 행복하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야 잘 살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잘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세고 빨리 가고 먼저 가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사단의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려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물이 움직이기를 거기 와서 날마다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애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이 환자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발부둥하고 허둥지둥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랬더니 환자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와서 여기 누워있지 말고 물가에 누워있으라. 그리고 너는 몸도 좀 성하지 않으니까 언제 일어서서 갈 수 있냐. 그러니까는 물 옆에 있다가 움직인다 싶으면 딱으로 굴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 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환자가 38년 동안이나 그리 누워있던 환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이 사람은 그날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6개월 이상 다니면 구원받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분은 제가 경남 통영서 목회할 때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얼마 전에 만난 분인데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제 목회실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아십니까? 예, 제가 알아놨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차를 타고 착 통영 천문교회 마당으로 차가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대가 들어왔어요. 통영 천문교회는 마당이 600평이에요. 부럽죠? 차가 딱 들어왔는데 그 바닥에다가 자갈을 깔아놔서 차가 들어오면 안에서도 촤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창문 밖을 이리 쳐다보니까 한 분이 내리는데 그렇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실에 와서 똑똑 들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왔어요. 이 사진은 지금 아주 건강해진 사진이에요. 딱 보자마자 아 이분 환자구나. 근데 저한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네? 하니까 예 제가 속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예 하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하는데 이유인적 이 사람이 암 환자인데 암이 재발해갖고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위는 100% 잘라냈고 그리고 다른 장기도 뭐 4개인가 5개인가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텅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속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도 감이 오잖아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3개를 보여줬다는 거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 나는 3개월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3개월 그것도 기다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겨울날에 그 태양빛 좀 쬐려고 자기 집 앞에 나와고 길거리에 자기 건물을 등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당시 때 89살이에요. 이 89살 할머니가 길가에서 토란도 까고 그 파도 다듬고 해갖고 뭐 파는 거예요. 길가에 가는 사람을.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분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89살 먹는 할머니가 이리 가다가 사람도 잘 안 봐요. 연세 많으시니까 그냥 달라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주고 이러는데 어쩌다가 이리 고개를 들고 딱 보니까 앞에 자기 친구 아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 이제 팍 가다가 벌떡 일어나고, 야, 봐라 송가야, 네 왜 그러노? 그랬어요. 이분이 송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 갖고,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네 안 되겠다. 네 교회 나가야 살겠다. 한마디 한 거예요. 다른 말도 아니에요. 네 교회 나가야 살겠다. 그러면서 제 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화를 가지고 교회 나가야 산다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들어본 게 참 안 됐어요. 속도 없는 사람이 병원에서도 이제 3개월만 산다고 이제 선고를 내렸다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 선생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셔서 가방을 하나 한 15일 동안 살만한 가방을 하나 싸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차를 끌고 그 집에 가서 그분을 태우고 통영에서 한 30분 가면 베델 수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수양원에다가 딱 데려다 줬어요. 데려주고 송 선생님이 여기서 2주일만 계세요. 밥 먹으러 오라면 밥 먹으러 가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말씀 들으라면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데려다 줬고 나는 왔어요. 그런데 5일쯤 됐는데 목요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이 목사님 송 선생님이 침례를 받고 싶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데려다 주고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분이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한 사람을 모셔놨는데 이 손가락 3개만 단다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싶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가셔서 침례를 주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마치고 안식일 오후에 베델 수양원에 갔어요. 여러 사람이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잖아요. 송 선생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침례식을 하고 돌아 나오려는데 이분이 집 방에 들어가고 짐을 싸갖고는 그리고 저를 뽀짝뽀짝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만 더 계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따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3개월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6개월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1년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자꾸 이제 뭐 살이 점점점 붓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베트남 하롱베이예요. 한 1년쯤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25명이 하롱베이를 딱 갔는데 이분이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음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목사님 괜찮다고 내가 꼭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롱베이까지 따라왔어요. 하롱베이 따라와갖고 제가 이제 다 가판대에 서갖고 하롱베이 얼마나 멋있어요. 배에서 그 섬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갖고는 귓속말에다가 목사님 내년에는 어디 갈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건강하셔요. 벌써 뭐 내가 연합회 5년 있었으니까 벌써 7년 됐네요. 지금도 이분이 양복을 딱 입고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지식도 많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것을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한 말씀을 듣고도 살아날 수 있어요. 38년 된 그 환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그날 38년의 슬픔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이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도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해 보지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그 환자처럼 행복은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갱이처럼 붙잡을 수 없고 아픔과 고통과 혼란만이 가중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노소, 아들, 딸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실시간을 통하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마지막 설문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문 잘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책, 역사책, 불경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천수답 제 혼대요. 필명인데 천수답이 뭘까요? 1번 절 이름이다. 2번 호수다. 3번 논이다. 이거는 답 가르쳐 드릴게요. 예? 논이다. 천수답은 바짝 마른 논을 천수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제가 천수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7권, 39권, 66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것도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갔네요. 예수님의 탄생, 로마의 멸망, 문명의 발생. 이게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을까요? 1번 흙으로, 2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뜻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으로, 떡으로, 말씀으로. 그 중에 하나에 집사님 떡 했죠?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들을 발견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7시부터 사랑의 듀엣의 특별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집회, 여러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